샬롬, 오늘 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싹슨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낸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말합니다마는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을 때 거짓 교사들이 슬며시 들어와 자기들이 마치 큰 사도나 된 것처럼 가르치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은 옳고 사도 바울은 좀 옳지 않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이에 따라 무리들이 파벌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는 수 없이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자기에 대한 일, 자기의 사역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설명하다 보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는데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내가 어리석은 말처럼 하더라도 용납해 줄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1절 말씀,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2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열렬한 관심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질투심 또는 하나님의 염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조금 자기가 어리석어 보인다 하더라도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염려함을 두고 너희를 위해서 쓴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순결한 처녀로서 남편 되신 예수님께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신부되는 고린도 교회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 중매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하려면 고대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지만 신부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고 아버지가 신랑을 구해서 짝지어주는 대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부된 고린도 교회를 신랑된 예수님께 중매했다는 말은 아비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예수께 인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아비된 마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마치 그 부모와 같다, 아버지와 같다. 사도 바울 자신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아비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는 늘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바라볼 때 아비의 마음을 품고 목회하세요라는 말을 해요.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언짢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목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곧 성도들이 행여나 혹 실수를 했거나 잘못했거나 어리석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비의 마음을 품으면 얼마든지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아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비는 늘 자식을 향해서 한결같은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늘 자식을 향해서 져주지 않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지 않아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말이지 무슨 권위를 내세우라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회자 여러분, 성도들을 볼 때 늘 아비의 마음을 품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나 고린도 교회를 보았던 그 마음을 품으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물가에 놓은 아이처럼 늘 염려가 끊이지 아니했어요. 오늘 3절 말씀,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늘 고린도 교회, 이제 막 어린 아이와 같잖아요. 막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혹 늘 염려하는 것은 행여나 사탄이 하와를 꼬인 것처럼 고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생각을 부패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향한 신부와 같은 그 진실함과 그 순결함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늘 염려스러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가 순결한 신부와 같이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잃도록 만들어버리고 마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들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처음 개척할 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복음의 진리 아닌 것들을 잘도 받아들이고 아닌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이더라. 앞뒤 분간 없이 그런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열심 있는 성도일수록 행여나 교회에서 말하지 아니한 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 기도를 한다, 쫓아다니면서 잘도 받아들여요. 그것이 행여나 사탄이 꼬이는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잘못하면 예수의 신부로서의 진실함과 순결함을 잃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5절 말씀,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좀 내가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하는 수 없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라도 내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자랑이 될지라도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자랑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거물급 사도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보다 내가 못할 게 뭐냐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자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꾸 낮추어 이야기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6절 말씀,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썩 그렇게 유창한 언어로 설교를 잘 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기술에 부족했지 언변이 없다는 말이에요. 앞장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면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말주변이 변변치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부족할 것이 없노라 하는 말이에요. 이 시대를 여러분 보면 당시 수사학이 굉장히 잘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자기의 그 철학적 사고를 수사학을 동원해서 아주 달변으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장에서 다 흔히 자기의 철학적 논리를 아주 달변으로 설명을 하게 되지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아주 높은 수준의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또 동전을 던져주지요. 그러면 거기에 그 동전을 받아 전대에 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대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 하는 말의 뜻은 바로 이때 사용된 전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그저 돈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철학자들과 같은 모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받도록 하지 말아라. 우리가 전하는 건 복음이지 철학이 아니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달변으로 말을 잘하는 세상 철학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에 비하면 바울은 언어에 있어서 수사적인 언어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했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언변이 유창한 사람은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보니까 아볼로가 유창하게 말을 잘하거든요. 그들이 아주 가치 높게 여기는 철학자들처럼 아주 달변이거든요. 여기에 비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어렵고 영 언변이 없으니까 바울을 낮추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지요. 아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빈부격차가 심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랬다고 흠을 보는 거예요. 참 목회자가 이래도 흠이고
절에도 흠일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곡해를 했던 겁니다. 7절 말씀.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싹슨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낸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한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살해를 받지 않는 게 뭔 죄라도 된다는 얘기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그저 참 삭을 받지 못하니까 빈곤했어요.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는 싹을 받지 않았지만 반면에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아서 선교 사역에 썼고 또 개중에는 마게도니아에서 온 교우들 중에는 또 그런 사도 바울에게 또 이렇게 선교비 쪽으로 전달한 그 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여나 고린도 교회의 짐이 될까봐 조심조심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저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그랬다고 야단인 거예요. 왜 그런 돈을 받느냐고 야단인 거예요. 참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어렵지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도 생기곤 합니다만은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 시비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목사님들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것처럼 왜 그런 돈을 받았느냐고, 왜 당신이 그렇게 썼느냐고, 또 그런 분들도 있죠. 10절 말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말합니다마는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시비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일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을 가난하게 만들었고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누가 시비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싹을 받지 아니했고 다른 데서부터 싹을 또 보조를 받고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인들이 가져다 둔 그런 돈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빌립보 1장 8절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저도 종종 그럴 때가 많아. 이 본심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지요. 사도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열심을 계속하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자기 길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똑같이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더라 이런 말 없애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를 행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라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 사도요 기만하는 일꾼들이 있고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이 사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가짜 성도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 없는 가짜 신앙인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 하고 하면서 자기 논리나 자기 자랑이나 교만한 가짜 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이런 가장된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실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온통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뿐이었음에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돼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또한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행여나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이런 거짓 성도, 거짓 사도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끊임없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말 했지요. 목회자들은 칼끝을 목에 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목회자들은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일들이 있어요. 존경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신 사도 바울을 닮은 선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가장된 사탄이 가장으로 하고 들어온 성도나 또는 사도나 일꾼들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